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신학적 입장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입장 차이에 따라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천년설이 됐든 후천년설이 됐든 전천년설이 됐든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입장, 신학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천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시 풀어주시지? 사탄을 천년이나 그렇게 무적행에 가둬놓으셨다가 왜 또 그것을 풀어주시나? 천년 동안 결박했던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용이, 뱀이, 마귀가 풀려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8절에 나오는 바로 나와서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비롯하여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뭡니까? 사탄의 본질, 사탄의 속성, 사탄이 추구하는 죄와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이것이 전적으로 귀신, 사탄, 마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뱀이 막 입을 벌리고 아담과 하와에다 선악과를 막 쑤셔 박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지만 함께 모여서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왜 회개를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전적인 자발적인 선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다 상황 논리,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그랬으니까 뭐 이러면서 핑계대는데 그 핑계를 대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때 한국의 귀신론이 김기동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귀신론이 판을 친 적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귀신, 교통사고 나도 귀신, 모든 게 다 귀신 탓입니다. 그러면요 사람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풀려 나와서 미혹하고 다니는 건 사탄의 역할이지만 미혹을 받아 죄를 짓는 건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상황이 그랬을 뿐이다, 환경이 그랬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충동하고 유혹했으니까 그렇다,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것은 인간이지만 미혹을 거절하는 것도 인간이고 미혹을 받아들이고 미혹 당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선 인간들은 나름대로 상황 논리 핑계거리를 대겠지만 그게 다 변명에 불과한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충동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또 주변 환경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분쟁이고 싸움이고 멸망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선택하여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자기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가 악이 뿌리가 깊고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짐승, 마귀, 미혹하는 사탄 다 불과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처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영원히. 단테가 나름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과 자기의 작가적 창의성을 가지고 썼지만, 그러나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토록 영원히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의 대상과 원리와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중에서도 특별히 11절로 15절 말씀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원리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겪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를 표현하면서 크고 흰 보좌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검은색과 흰색을 상징적으로 쓸 때 하얀 것은 뭔가 오물이 묻으면 더러워지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걸로 상징으로 쓰고, 검은색은 모든 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니까 그것은 더럽다, 문제 있다 뭐 이럴 때 검은색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발전시켜가지고 흑인은 그러니까 더럽고 백인은 깨끗하고 이런 식의 왜곡된 표현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검은색입니다. 이 블랙은 가장 뭐라 그러죠? 그 패션하는 분들, 디자인하는 분들이 볼 땐 가장 아름다운 색, 가장 멋진 색입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다 검은색 입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검은색 좋아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흰 보자, 백보자, 이것은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지, 흰색은 좋은 색이고 검은색은 나쁜 색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하는데 보니까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뭐 세상에서 유명했건 무명했건 부자였건 가난했건 뭐 인기가 있었건 없었건 아무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편견이나 차별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하나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책들은 뭐냐? 이것은 행위의 책들입니다. 다른 책은 뭡니까? 이것은 생명책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마귀에게 미혹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삶의 행위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근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자, 그래서 책들이 쭉 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걸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하여 상급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심판은 뭡니까? 이것은 벌받는 심판받는 겁니다. 벌받는 심판. 그들이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 그들이 정말 누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처를 주었는지, 자기 욕망과 이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핍박했는지가 그 행위가 다 써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 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에 빠졌건 물에 뭐 어떻게 됐건 땅에 묻혔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아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사망조차 음부조차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 음부라고, 이 불못, 지옥과 다른 건데 그것조차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겁니다. 지옥은 불신자를 위해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악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대로 심판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차피 나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사탄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내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행위록에 기록돼서 불못에 가야 될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막 감격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너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누구도 예 없이 그가 대통령이건 수상이건 임금이건 뭐 황제건 뭐가 됐든 간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하는 건 행위록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건 바로 그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뭘 받는 행위의 근거냐? 상 받는 행위의 근거입니다. 상 받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추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 모든 동기는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의 근거이자 동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 안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받지 못해도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뭐 조금만 잘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 1번은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저 행위록에 기록되어 갖고 불못 가야 될 우리가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첫사랑의 감격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행위록에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불모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나 혼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뻐하고 이것만 감사하고 자랑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행위록에 있는 대로 그는 심판받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갑니다. 사탄 마귀도 불못에 갑니다. 뱀, 용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탄의 다른 이름 다 불못에 갑니다. 누구도 간다고요? 복음을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죄짓고 자기가 악을 선택한 사람들도 다 불못에 갑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는, 꺼지지도 않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존재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그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록에 써있던 기름이 생명책으로, 행위책이 아닌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는 믿음의 식구들을 감사한다고 표현하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나와 함께 몽해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이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나를 도운 클라멘트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린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평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던 바울처럼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전하지 않으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만나고 나와
근처에 있고 지근거리에 있고 지인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비잉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저희들의 악한 행위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것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의로운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